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어요? 6절 이하에 그 메시아가 통치하신 나라를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해 놨어요. 여기 6절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요, 이리하고 어린 양이 다정하게 함께 살아가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뒹굴고 놉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사이좋게 지내요. 암소와 곰이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요. 암소와 이 곰, 암소 새끼, 곰의 새끼가 함께 소꿉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갓난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해치지 않고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고 모든 생명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사이좋게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자나 곰이 자기가 좀 힘이 있다고, 좀 힘이 세다고 해가지고 염소나 송아지를 괴롭히면은 메시아가 그 가만두겠어요?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기 때문에 감히 절대 그런 짓을 못해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그래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나라는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군림하지도 않고 힘이 없다고 무시당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자를 도와주고 섬기는 나라입니다. 힘이 없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힘 있는 자의 관심과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질 않아요. 그 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평화가 꽃처럼 피어나요. 메시아를 왕으로 모신 곳에는 이런 가슴 벅찬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그로부터 6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되신다 이렇게 믿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모시는 나라에서는요, 반드시 이런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현실이 돼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 충만하셔서 넘치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늘의 진리를 남김없이 전해주셨습니다. 정직으로 세상의 불의한 권력자들에게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했어요. 공의와 성실로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변함없이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따스하게 품어주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광평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결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언제나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띠를 삼고 그렇게 심판하고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힘이 있다고 의시되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세도 부리는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로마의 앞제비들, 이런 사람 보기만 하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 이거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러면서 그냥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자신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 교리로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씌운 멍에를 예수님은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그들의
핍박을 온몸으로 견뎌냈어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빌라도나 헤롯 같은 이 권력자들 앞에서도요, 그런 자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베다니에 그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친구로 그들 다정스럽게 사람 대접하면서 우정을 나누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공의가 꽃처럼 피어나고 정의가 강물처럼 넘실거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을 당시 유대계와 로마의 기득권층들이 증오했어요. 이빨을 부두둑 갈아대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너희가 나를 믿는 사람들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의 모습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사랑과 평화의 삶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과 평화의 왕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왕이 탄생하신 아침이 바로 오늘 아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아침이 얼마나 성스러운 아침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아침이 얼마나 참 기쁜 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랑과 평화의 왕의 탄생을 기뻐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게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또 그 나라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기에 교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은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먼저 이런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맛보고 누려야 돼요. 우리가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맛보고 그런 나라를 세워가려면은 먼저 사랑이 무엇이고 평화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과 평화를 먼저 우리가 맛보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계산이 아니고 흥정이 아니잖아요. 계산하고 따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그는 거래지요, 거래. 사랑은 자신을 비워서 대상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비워서 대상을 채우면 채울수록 나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나는 고통스럽기만 하면서 대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는 짝퉁 사랑입니다. 절반의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면서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충만케 하면서 나는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비워서 대상을 채우면 채울수록 나는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주는 것이 기쁨이고 주면 줄수록 삶이 더 맑아지고 더 풍성해져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지난 주에 주보에 썼잖아요. 가성비와 효율성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위해 기쁨으로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재능을 드려요. 사랑하기 때문에
대상을 위해서 기꺼이 허비하고 희생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희생하면 할수록 나는 더 기뻐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런 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이웃을 충만케 함으로 자신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은 정의를 꽃피워내는 밑거름이요 원동력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서 공동체를 충만케 함으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사랑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에게도 언제나 기쁨이 충만했겠지요. 충만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음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음식 잡수실 것을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먹을 양식을 갖다 드렸는가 하면서 이제 이렇게 수군거리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의 삶을 실천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사랑의 삶을 통해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로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모인 우리들도 이런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단적으로 말해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은 이웃을 충만케 하는 일을 기쁨으로 하면서 내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충만한 기쁨으로 인도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이웃이 충만해지고 세상이 더욱 살맛나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을 실천하면서 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평생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 사람이 날마다 천국을 맛보고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이 샬롬은 모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사라진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사라진 그 빈 공간에 참 사랑으로 가득 찬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평화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가득 찬 참된 평화가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는 누구 한 사람도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 차별받지 않고 억울하게 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더불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웃을 참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이런 평화의 왕을 모시고 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그 백인들의 인종차별에 온몸으로 맞섰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마음속에 평화의 왕이 온전히 자리 잡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 킹 목사님은 백인들의 차별이 크게 달한 미국 사회에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어요.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의 자녀들과 그 노예의 주인의 자녀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게 된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형제 자매처럼 함께 살아가는 꿈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런 차별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꿈을 그 루터 킹 목사님이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리 백인들이요 핍박을 해도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백인들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제 밤에 잠을 자면요, 그 야심한 밤에 전화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전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너 뒤를 조심해라. 협박 전화하면 뚝 끊어버려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리고 그 루터킹 목사님이 사는 그 집에 폭탄을 던집니다. 몇 번 폭탄을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렇게 위협을 하고 핍박을 가해도 그 목사님이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같은 동료들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We shall overcome, 유명한 노래죠.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이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면서 그 무자비한 백인들 앞에서 비폭력, 무저항 행진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이런 루터킹 목사님의 꿈이 여러분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두가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다. 이런 마음이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처럼 그 루터킹 목사님 마음속에, 그리고 그를 따랐던 수많은 흑인들의 마음속에 스스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그 삶의 중심에 모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이었어요. 연합군과 독일군이 최전선에서 대치하다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날 연합군의 참호에서 한 병사가 전선의 긴장감과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콧노래로 성탄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이제 잠잠하게 이렇게 퍼져나가니까 옆에 있던 동료 병사도 이제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두 사람 같이 부르다 보니까 그 소리가 퍼져가지고 그 적군의 그 독일군 참호 속에까지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군인들도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하다 말고 사이좋게 같이 성탄 노래를 부르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연합군 대장과 독일군 대장이 만나서 우리 이럴 것이 아니라 성탄절만큼은 전쟁을 멈추기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하고 전쟁을 멈췄다는 그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랑의 뿌리에서 돋아나는 공의가 꽃처럼 피어나고 평화가 탐스러운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가는 나라예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오늘 이 아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축하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교회 다녔거든요. 모태신앙입니다. 그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그 성탄절만 되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왜 성탄절이 기쁜 날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기쁜 날인가 보다 하고 그냥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사탕 주니까 사탕 받아 먹는 기쁨에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철이 들고 나서 왜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리 높여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시던 밤에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타락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는 주인공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신 교회는 가증히 여기면서 멀리해야 할 것들이 있고 사랑하면서 추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독재와 탐욕과 교만과 사치와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또 다툼과 폭력과 전쟁 이런 것들은 가증히 여기면서 멀리해야 돼요. 이런 모습들을 용납한다면 그것은 그런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무늬만 교회죠. 가짜 교회예요. 반면에 섬김과 나눔과 위로와 기쁨과 사랑과 평화 등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가치들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교회가 진실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에게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기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뿌리에서 돋아난 공의가 꽃처럼 피어나서 서로 입을 맞추고 평화가 탐스러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